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시오.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대로 상황과 사람과 그 환경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누군가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게 되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 그리고 그때의 그 유대 땅이 겪고 있던 상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편견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완영처럼 나를 팔아먹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죠? 나오겠습니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20,000원, 30,000원을 부과시켜요. 그걸 걷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그 중에 10,000원은 세리장에게 바치건 바리새인에게 바치건 누군가 또 바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냥 적당히 부과해서 적당한 이윤만 남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어느 순간 욕심이 한번 앞서면 얼마든지 부과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세리, 그중에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매국노와 같은 존재인 거죠. 돌로 쳐 죽여도 돌이 아까울 정도의 사람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벌일 수 있는 것은 그 통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편견이라기보단 그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확한 시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와 접촉을 안 해요. 부자였다고 말하거든요. 부자도 부자죠. 근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페라리를 타고 다니건 55평짜리 펜트하우스를 살건 있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그는요 쓸쓸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러 온 그를 발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그 약한 자, 연약한 자, 죄의 욕심에 무너진 그의 인생을 품으시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도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무너진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악을 저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아예 몹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앞에 방해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삭개오 앞에 놓인 방해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작은 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장애물이 그가 세리를 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 장애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해물 앞에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처럼 돌무화과,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무화과, 자신의 인생을, 삶을 대변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
저분이면 뭔가 달라질까?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위치를 뒤로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보려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가 세리였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세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키가 작았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 그 틈에 끼었다가는 이 죄인이 우리 틈에 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성도도 자신 그런 것이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을,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이 내 삶에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여기 있으셔요?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전까지 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지 않다고 보는 그러한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으셔요? 뭐 도둑질은 안 하셨겠죠. 근데 여기가 문제 아닙니까? 여기가 문제고요. 여기서는 우리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망을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내 욕망과 일치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좋은 소리들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죄라고 하는 방해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방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에 가까이 가서 그분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 나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허물도록, 무너뜨리도록, 벗어나도록, 버려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라는 관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나를 온전히 둘러싸서 예수님 앞에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물과 같은 죄를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무너뜨리고 벗어버리고 도망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나에게서 있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로 다가온다면 또 다른 방해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도와 교회가 넘지 못할 방해물처럼 그들 앞에 떡하니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돌로,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가, 혹은 더 크게는 교회가 그 성도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방해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그리고 우리 다오라 교회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도요,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로 세워져 있나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이 다우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해물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누군가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내 죄의 장애물을 허물듯이 나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 누군가가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에 나오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너뜨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장애물이 아니라, 방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복된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허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배로 갚기로 했다. 세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당하게 버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욕심에 한번 빠지면 욕심을 쫓아가는 게 죄인 아닙니까? 삭개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갚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요, 말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삶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백과 함께 언제나 뒤따라올 것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죄의 고백과 함께 그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깨부수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 삶을 살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것들 다 갚겠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빈털터리가 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죄를 갚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어요. 처음엔 잘 가다가 한참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감수할 것들이 엄청 많겠죠. 갚아낼 게 많잖아요. 벗어버릴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참회를 회개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실컷 내 마음대로 가다가 죄가 깨달아졌어. 거기서 이제 잘 살아야지. 엄밀히 말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건 참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회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픔이 따라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 아픔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확하게 회개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돈을 더 가져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절을 떼주고, 또 속여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배를 갚아내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아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던 것 다 털어도 못 갚을지도 몰라요. 그는 돈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돈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인생의 전부고 그의 삶의 전체였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회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뒤로 하고 누구를 쫓아가는 게 회개입니까? 이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죠. 회개는 아파요. 회개는 손해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회로 우리는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갚아낼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참회로 회개했다고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참회에 그치니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잘못했네, 안 할게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회개를 해서 회개에 대한, 죄의 돌이킴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다고 한다면 다시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참회로 끝나버리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엔 성도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삶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언어에서, 그의 감정에서, 그가 가는 삶의 길에서 예수의 예자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저 참회를 회개로 착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한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될까요? 될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부자는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다하루학교 성도님들은 참회를 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자,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을 떼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매일같이 조금씩 회개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요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세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하실까요? 잃어버린 자.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왜 그곳을 지나갔을까요? 누구 만나려고요? 삭개오요. 부자지만 아무도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망망대해 독도처럼, 섬처럼, 아무도 오지 않는 섬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 그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로 보지 않아요. 내가 찾아서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예수는 이 세리를 보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옥 갈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 지옥 가야잖아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 내야 될 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죄인, 지옥 갈 사람, 왼수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야 된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언어 하나만 바꿔도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할 분 계세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요. 내 자식 지옥 가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 입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시다가 나를 찾아 구원하신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에요. 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예수가 없는 자로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로 가 삭개오를 찾아 만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그를 찾아가 만나야 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살며 격려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갑니다.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 유혹들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는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돼요. 교회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죄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라앉혀도 방해물들이 또 그렇게 나를 부추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죄의 방해물들이 있으면 언제든 그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허물어뜨려야 돼요. 도망쳐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된 삶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내 옆에 있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는 가려지고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방해물인 거예요. 없으면 더 나은 존재,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겉몸만 떡하니 세워져 있고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를 전해주지 못하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방해물입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방해물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나, 우리 교회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예수 앞에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당장 그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삶, 그래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나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복된 삶 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남은 3일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